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들이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요, 정말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고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물음에 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굳게 세워서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 이제 사람 말고 복 있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 단어는요, 똑바로 걷다, 곧다라는 이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단어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패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의 단어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한 그 길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에게 제시한 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떠한 축복을 해요? 번영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과 성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꾀는요, 조언과 충고를 얘기해요. 그 악인들, 세상 사람들의 충고와 세상 사람들의 뜻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죄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길은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리라는 이것은 무엇을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르며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과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부정적인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되게 해서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근데 그것이 뭐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이,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한다, 서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불의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불의와 악을 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 연속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들을 다 죽여 없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인해서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다 죽이고 그들이 세운 우상을 온전히 다 철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고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는요, 다른 그 어떠한 신들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백성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어떻게 말씀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를 수 없고요. 그들과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며느리를 데려오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의 백성들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한 생활 방식들,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너희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행복한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인생 가운데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백성과 땅이에요. 영토예요. 그리고 왕입니다. 근데 오늘날엔 주권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3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백성이고 땅이고 왕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 아래 살아갈 때 안전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질서 있는 사회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백성 삼고 땅, 우리의 심령을 땅으로 삼아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께서도 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날마다 그 비참한 가운데 고통 속에 신음했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행복하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거예요? 당신의 백성 삼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다 뒤집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라는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행복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줬어요? 법을 세웠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함으로 어둠 가운데 거닐며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행복의 그 삶으로 초대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요, 세상을 쫓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해준 법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셔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그 어떠한 대적들이 공격할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않아 오히려 그 대적들을 물리쳐서 그 대적 위에 서게 하신다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번영과 성공의 축복인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는 게, 당신이 방패가 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대적도 틈타지 못하도록, 해함이 없도록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서요,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아니, 나무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그 지역에서 풀이 나고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없어서 나지 못하고 광야, 사막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지역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진다라는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곳에는요, 결국은 어떻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수확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당신의 나라로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옮겨서 당신 나라에 심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를 접붙여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끊이지 않도록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다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법 앞에,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온전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법을 벗어나서 세상을 쫓고 세상 가운데 정말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잘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생명이 없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 가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말라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추수의 모습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요, 모든 곡식들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분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키를 다 키질을 해요. 그러면 알곡은 키 안쪽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가라지와 겨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요, 날아간 겨는 모아서 어떻게 불에 태우는 겁니다. 바로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형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그들의 삶은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5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그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 가운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모든 행악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한 삶의 모습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럼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충만하게 내가 채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지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잘 되는 것,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만나게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를 마무리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단순히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 부부의 모든 속속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단순히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부족한 것과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망한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는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형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형통과 생명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그 법 안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무지개를 찾죠. 그리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요,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행복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행복한 삶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것이, 그러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되든지 안 되든지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이 임하도록 하신다는, 갑자기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속이며 행복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삶이 달라졌어요. 어둠 가운데 거닐며 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왔어요. 내 삶을 돌아보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요, 철저하게 제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돼요. 그 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얼굴이 세상 가운데를 향하고 있다라면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저희들과 또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는데 세상에는 결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행복하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셈과 또한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신령과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